기도합시다. 너무의 능기 우리 자매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심령과 마음을 강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의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심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대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보혈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능력이 잡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예배를 응행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상대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없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없는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하나님 없는 상대를 희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죄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없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리로 돌아보시고 주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이 시간 정말 이곳에 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로 저희들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또 남은 3일 주님 앞에 오기 그 전까지 또 쓰임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013년도도 10월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이끄시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어떠한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 이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공사가 정말 약간 더디 진행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부모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새벽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 미혹의 영에 이끄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만나게 해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정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동일시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자로 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새벽의 설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부흥도 부흥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군사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도록 주시옵소서. 정말 이 동해시의 숫자만 더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시는 그러한 새벽이 있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목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너무나도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 정말 저희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그 말씀 정말 저희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정말 뛰고 달릴지라도 시곤치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어볼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4장 10절에서 25절. 목소리로 같이 10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백잡기 32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아주 큰 사건으로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뭐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한 거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걸 제가 묵상을 뭐 한 이틀 3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상으로 먼저 제가 이제 구조를 좀 나눌게요. 그 내용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도 공부 시간이니까 수요 예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이 유다의 배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배반에 관련된 내용이 10절에서 11절을 A라고 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이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거를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유다의 배반, B는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나셔서 처음에 언급하신 게 이 본문에서는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자리일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앉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장면에서 보면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장면이 17절에서 21절인데 요것을 A-라고 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6월절 만찬에 관련된 이 내용이 바로 B-입니다. 그러니까 A, B, A-, B-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이 A,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이 A-, 12절에서 16절이 B,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이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그 그룹이 있다면 이 4개의 그룹이 2개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 공동체가 마가복음을 쓸 때 왜 유다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대치시켜 놨을까? 사실은 되게 은혜스럽지 못한 이 대치거든요.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과 그 다음에 이 만찬에 대한 이 사건이 연결이 되면 되게 은혜스럽지 않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은혜스럽게 하려면 최후의 만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빼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되게 아주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련해서 묵상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무슨 기능을 하는지 되게 그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깊이 다루려고 그래요. 뺄 수도 있는 부분을 빼지 않고 사복음서가 모두 다 이야기를 할 만큼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에서 처음에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언급을 하시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제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저는 아니지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할 때에는 지금 제자들이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이해. 저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의 특징은 모호성과 제자들의 몰이해.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에서 전혀 이해가 없다. 몰이해라는 신학적 표현을 쓰는데 이 몰이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몰이해 태도가 그 다음에 이제 모호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16장에 보면은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구속 사역에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속적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면 준비하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공동체가 필요했던 영성은 예수님의 초림, 구속사역,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속사역에 대해서 준비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민족이 되는데 이 공동체가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임했던 교회 공동체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영성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의 영성이죠. 그게 자꾸 요구되잖아요. 2000년 동안에 계속 요구됐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자들에게 역시 예수님께서 요구했던 거는 너희들이 준비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베다니에서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십자가를 준비하는 종이었거든요. 다른 종들은 준비하지 못했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최측근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준비했냐면 전혀 준비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여인이 와서 그걸 준비합니다.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십자가를 준비하는 십자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영성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교회 이런 거거든요. 그 시대마다 영성은 십자가 영성 똑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다른 거죠.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배반 그 다음에 이 유월절 만찬 준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두 가지인데요. 유다의 일을 통해서 또는 성만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좀 유다의 일을 통해서는 죄의 저항입니다. 죄의 저항. 유다에 관련해서는 죄의 저항. 자, 죄의 저항인데 이 죄가 뭘 저항하냐? 뭐에 대한 저항이냐? 성만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속사역입니다. 성만찬이 주는 주제는 구속사역이고 유다의 일을 통해서 주는 것은 죄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뭘 저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구속사역을 저항합니다. 죄가. 그거를 아주 긴장감 있게 보여주는 게 이 구조예요. A, B, A-B'. 자, 이 구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가지고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장감 있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지만 그것을 돌파해가죠. 뚫고 간단 말이죠. 계속 전진하는데 그걸 계속 저항합니다. 죄의 요소들이 저항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중에서 가장 흠이 많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12명 세울 때 많은 제자들 중에서 하루 종일 산에서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아서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많이 기도하시고 뽑은 중에 가룟 유다가 껴있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그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12제자 파송, 70의 제자 파송, 가룟 유다도 뭐 받고 성령 받고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얻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은 30에 예수님 팔고 자기가 3년 반 동안 해왔던 그 공동체를 배반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거는 미리 예견돼 있었던 일인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깊이 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구속의 사역,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짐을 지고 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만찬 가룟 유다가 참여하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성만찬 참여하죠. 성만찬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뭐예요? 다? 그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거대한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있고 그것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지금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주의 구속사역의 일들을 갈 때 계속해서 뭐가 역사하냐면 죄의 저항이 죄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그건 모르죠. 고난이라든가 환난, 고난과 환난은 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사단이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죄와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시냐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그것을 뚫어가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냐,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사실은 어디에 엎어지느냐에 따라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갈림길에서 죄의 유혹, 세상 재물이 주는 유혹에 넘어진 거고 그 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고 이런 어떤 싸움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저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요소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요소가 나오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죄의 툴을 가지고 사단이 사용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가치 중립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단이 사용하니까 이건 죄의 어떤 요소가 됐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를 행하려고 뭐 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뭘 원한 거예요? 죄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일 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창세기 3장 볼까요? 4장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인가. 죄를 때려 죽이기 전에 뭐가 역사했어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때려 죽일 상황과 환경과 어떤 요소들을 찾고 있었어요. 행위로 옮긴 거는 그 다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찾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중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세요.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원하고 있고 또 누가 원합니까? 가인이 원합니다. 동생 때려 죽일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아담과 하와가 없을 때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둘이만 있을 때. 역시 둘만 있을 때 때려 죽이죠.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뭐예요?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사단도 원하죠. 죄가 너를 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가인 때부터 사용해왔던 전략이에요. 자꾸 그래서 죄가 뭐예요? 계속 잠언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잠언 말씀 보는데 잠언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찾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주일날 천천히 해가면서 하면 되겠구나.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잠언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여지들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차단시키는데 이 잠언이 보니까 생명. 하나님께서 왜 잠언 말씀을 보게 하셨는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잠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깨부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 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번 지난주에 봤던 2장 말씀에도 보면은 너무 쭉 나오면 그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잠언 말씀만 묵상했어도 이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잠언 말씀을 묵상을 못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었습니다. 사단도 원하죠. 이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사했던 게 돈이에요. 돈. 구속사역을 엄청나게 저항했던 돈, 하여튼 재물이라고 합시다. 이 재물과 돈, 세상 권세. 여러분들 이 세상 지금은 어떤 우상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우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대시대 때에는 불과 3세기 전, 300년, 400년 전만 해도 세계를 뭐가 지배했냐면 종교가 지배했어요. 종교가. 세계를 종교가 지배했어요. 300년
전부터, 그러니까 과거 3세기, 4세기부터 뭐가 세계를 지배했냐면 재물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종교의 우상도 뭐에다가 힘을 다 실어줬냐면 재물에 힘을 다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도 돈이 없으면 안 굴러가요. 지금은 다 돈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다 굴려줘야 종교가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만몬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죠. 근데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간파했어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뭐가 역사하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볼 건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것을 묵상하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역시나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가장 강력한 경제적 부를 행사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돈과 재물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게 나와요. 이 북이스라엘이 재물과 돈에 얼마나 환장하고 미쳐 있는지.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계속해서, 계시록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돈과 재물에 관련해서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A고, A-에 보면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흡사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배반을 하기로 작정하기로 태어난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묵상하기보다는 이거는 예수님이 뭐예요? 이 부분을 신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 고백,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복음서에 나타나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복합적으로 역사가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더 부각되고 강조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인성이 더 강조된 감정적인 표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상황도 있지만 이 교차적으로 드러난 상황도 있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이 감정적인 호소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얘들을 키웠잖아요. 키웠는데 배반했다고 에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반응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가슴이 아프면서 고백되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이상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신학적인 공식 안에 집어넣어서 기계적으로 묵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의 어떤 행동에 대해 결과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 관련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이거예요. 차라리 저 인생이 나지 않았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야. 쟤는 날 때부터 그랬어. 그럼 이상하게 막 조합이 되는 거예요. 공식이. 근데 주석에 보면 그게 돼 있어요. 주석에는 신학적인 신학자들의 어떤 이 해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가룟 유다라면 예수님이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3년 반 동안의 관계가 거기서 그 한 번에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한 번 지었어. 저놈은 싹수가 노래. 그리고 끊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진 않죠.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 목숨이 끊어졌으면 기회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가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회복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한 번 죄를 짓고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 안 해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이 후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후회만 하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데 근데 예수 이름 못 부르고 이제 자살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기회를 날려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아주 편협되고 얇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 인자는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이 상관성이라는 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텍스트는, 이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람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외부적에서 보면 큰 오점일 수 있어요.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지금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배반한 거기 때문에 외부적에서 보면은 그 공동체가 뭐예요? 와해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와해됐죠. 다 도망갔으니까. 한 놈은 팔고 11놈은 도망갔으니까. 또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 저주했고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 3년 반 동안에 제자 양육이 거의 그죠, 열매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열매라는 것은 이제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그 열매가 없다고 보시죠. 우리가 멀리 볼 때는 열매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그가 잘못을 행하여 잘못된 선택을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오니, 이 말은 뭐예요? 예언된 대로, 증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저함이 있어도 구속사역은 뭐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죄의 엄청난 몸부림이 있어도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깨달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구속의 역사와 그 안에 죄의 역사와 심판의 어떤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와 심판의 긴장관계인데, 그 구속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속의 역사 안에 죄의 역사와 심판의 긴장관계가 있는 거죠. 이 텍스트가 A, B, A-B-가 주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를 거의 훌륭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팔아버렸다.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 뭔가를 세웠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이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의 제자 만나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진짜 제자라는 것을 마가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마가 공동체가 이것을 쓸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그것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쯤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제자 공동체 관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허술하지가 않아요. 애누리가 없단 말이에요. 뭘 봐줘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마가 공동체는 굉장히 강력한 예수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왜? 마지막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죠.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이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 영성 뭐냐면 준비 영성이죠. 그래서 12절에서 16절에 보면 6월절 4번 얘기해요. 보면 6월절을 준비하는 거죠. 6월절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데
유월절 준비할 때 필요한 게 양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양인데 양을 죽여서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유월절 준비, 음식 준비, 장소 준비. 근데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을 잡는 거거든요. 양 잡는 얘기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양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양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탁 교제를 할 때, 유월절 만찬을 할 때 필요한 장소를 얻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키시냐면 13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찌어찌 하면은 줄 거다 해요. 자, 여러분들 유월절은요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물 한 동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이 꼭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어떤 사람이 물 한 동이를 들고 갈 텐데 어떤 행동을 뭐예요? 미리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보지 않고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어떤 모습을 취하며 얘기하세요. 사실은 이게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심오한 어떤 사역들을 행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마치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2월절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어떤 위대한 선생 랍비로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시면 이제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시면 우리가 그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의 비춰지는 모습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빈들에 있고 세례 요한처럼 거치는 말들을 하고 죄들을 선포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습하고 약간 반대되는 모습으로 막 들어가요. 이제 양 잡는 날 6월절이면 예수님이 6월절날 죽으시잖아요. 이거 다음에 예수님 체포되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뭘 준비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뭘 준비해야 돼? 양 잡는, 내가 죽는,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스탠바이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서 그 공간을 얻게 합니다. 제자들 2명 가가지고 그것을 얻게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장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주 심한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바와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충돌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갖춰야 될 영성인데 교회가 원하는 바와 예수님의 원하는 바가 일치하면 가장 좋은 거고 그런데 교회가 원하는 바와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기서 비극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뭐예요? 죄의 저항인데 가룟유다, 에이 나는 가룟유다 아니야. 이럴 수 없는 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그럼 제2의 가룟유다, 제3의 가룟유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마나 빌립 이런 사람들 제2의, 제3의 가룟유다가 될 뻔한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도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보는 게 죄의 저항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잠언서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뭐 이거 하나만 딱 했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마지막에 뭡니까? 패망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부귀와 번영이 아니고 패망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재물은요, 이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치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용하지만 누구도 사용하냐면 사단도 사용해요. 어디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선한 거냐 악한 거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들어 쓰실 수 있죠. 그렇지만 사단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라는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어떤 위험성이겠습니까? 그냥 재물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이 사단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과 리스크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단이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마음을 다 유혹해가고 빼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바벨론 멸망할 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림이 뭡니까? 상인들이 울며불며 막 웁니다. 바벨론 무너지니까. 근데 그 내용이 호세아서에도 있어요.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은요, 시대를 불문하고요, 모든 시대에 재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요소가 재물 안에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사는 것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5장에서 7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인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쭉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이제 뭐 기도에 관련된 얘기 쭉 나오고 이제 그런데, 자 볼까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가룟 유다는 베다니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재물을 탐냈던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의 재물을 탐냈어요. 그래서 계속 호시탐탐 그 재물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다니 향유 부은 사건 그 다음에 지나는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한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습니다. 매수를 당한 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 공동체를 돈 때문에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보다 큰 도적놈이 예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가룟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알면서도. 누구는 몰랐어요. 같은 공동체 이런들은 몰랐어요. 제가 저렇게 돈을 사랑한다고. 네? 근데 사실은 그럼 11명은 그거에서 자유로웠냐? 그렇지 않죠.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평생 돈 벌기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그걸 버려두고 주님 쫓아갔던 것도 대단했던 거죠. 한평생 돈 벌기 위해 살았는데 진리를 만나니까 쫓아갔어. 대단하죠. 물론 십자가를 넘어야 되는 큰 산이 있어야 했지만 그것을 처음에 예수님 바라보고 버리고 간 것도 대단한 거죠. 자, 근데 그 이제 버렸던 실체가 이제 나중에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저항하는 가장 큰 죄의 요소로 지금 뭐냐면 돈과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300년, 400년 전부터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동의 안 했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의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자. 근데 우리는 동의 안 했는데 지들끼리 지도자끼리 모여가지고 동의를 해놓고 시스템 만들고 조직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우리 다 몰아놓고 우리는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면 무인도 가야 돼요. 거기서 작살로 고기 잡아먹고 불 피워가지고 그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고 밥 지어먹고. 그럼 누가 그렇게 살아요? 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구조 안에서 그래도 믿음 안에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 믿음 가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는 고백이어야 하겠냐는 거죠.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그래 살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는 이미 세팅이 2000년 전에는 가능했어요. 2000년 전에는 도시 성읍 시대였으니까 나오면 광야예요. 그럼 베두인처럼 살면 돼요. 양치면서. 그 구조에 안 살면 돼요.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산이나 들로 그냥 가서 살면 돼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어디 시골도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도 카드 있어요. 카드로 이렇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다 모든 메커니즘이 다 그걸로 안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벗어나면 살 수가 없어요. 400년, 500년 전에 가능해요. 500년 전만 해도 가능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100년 전만 해도 가능하죠. 서구면은 300년, 400년 전만 해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가능하죠.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닐 때 가능하죠. 지금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영성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신문이나 보면은요 교회가 뭐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까? 돈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돈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이것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엄청난 죄의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역사, 돈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발목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바울이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가시밭 떨기에 뿌려진 가시밭 떨기와 같은 사람인 거죠. 거기에 씨를 받은, 말씀을 받은 가시 떨기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가면은 나오겠죠?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자,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막혀. 듣지 않은 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으나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저항하죠? 엄청난 구속의 역사에 죄의 저항이 있죠.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표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 미혹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받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좀 볼 건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상인들이 다 어디에?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거에 미혹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들은 뭐를 안 받았어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뭘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거 막 받아. 분별 없이. 배도하는 거죠, 배도. 자, 이렇게 놀래 자빠질 일을 만난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보는데 음료를 보고 놀래 자빠졌어요. 자기가 볼 때는 저게 저럴 상황이 아닌데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놀래 자빠질 일이 마지막 때 되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저렇게 행동하고 지금도 그렇게 저 사람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입에서 저렇게 나오지? 저 목사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런 말들 하지? 지금도 우리를 놀리키는 일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 되면 집단적으로 일어나요. 집단적으로. 돈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1만 개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어디서 떠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뿌리 자체가 흔들려서 그것도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 가운데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으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찔림 받으면 돌아오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디테일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그랬던 지경이었고, 부자 청년이나 기타 돈을 사랑했던, 재물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거는 비단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상호 통틀어서 이제 이 분열왕국 시대 때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북이스라엘 치세 때,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주목해보면 그때 살아계셨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호세아와 아모스죠. 자, 그럼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8절. 자, 호세아서 1장 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부욕해 했는데 그 부욕을 다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엄청나게 번영했어요. 그 번영에 취해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쏟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자,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심리도 나옵니다. 쭉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 자, 봅시다. 7절에서 8절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들을 다 주도록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토지까지도 속여가지고 다 자기 걸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상인들이 상대방을 속여가면서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치면서까지 그걸 다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내가 얻은 재물이 죄를 통해서 얻은 재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거죠. 그들이 부를 어떻게 축적해요? 사람들을 치면서,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모은 재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부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냐면, 삭개오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의 재물이든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재물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받으니까 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예요? 서로 필요에 따라 통용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첫 번째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모든 국민들에게 토지를 소유하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쌍놈도 양반도 없어요. 양반이 쌍놈들의 토지를, 그 종들의 토지를 다 착취해 갈 때 대한민국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토지를 다 나눠줬어요. 모든 국민. 그래서 그때 토지 정리 한번 딱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 자기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6.25 전쟁하고 다 쏟아버렸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회복하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걸 지금 이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복원하려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모든 사람에게 토지가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한테 착취하고, 업신여기고, 과부들이 생기고, 고아들이 생기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종으로 막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재물을 탐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모스에 가면 같은 동시대에 때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아모스 2장이요?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뭐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은 뭐예요? 양심을 팔고 재물에 다 그들의 마음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버리고 세상 재물과 돈에게 그 모든 마음을 다 뺏기고 욕심 있는 사람은 더 그것을 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죽이고 압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11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궁궐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악과 겁탈과 이 학대와 이런 더러운 이 나쁜 것들로 압제하고 자기네들의 부에 막 취해가지고 그런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4장 1절에서 3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쭉 얘기하죠. 뭐예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했던 죄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6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이 말은 뭐냐?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말은 물질과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뭘 의지한 거예요? 자기들의 재물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8장 4절에서 6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잡게 하고 세케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있는 더 원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잠언 11장 말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다 뭘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말씀을 받았다 해도 구원의 말씀이 그 마음 그거에 막혀가지고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보면은 마지막에 17장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이죠. 자, 18장을 봅시다. 18장에 보면 우리가 뭐 쭉 읽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죠. 바벨론은 뭐예요?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걸 바벨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다음에 이 정사와 그다음에 이제 재물과 이 모든 물질 메커니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2절을 읽어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그 다음에 8절 7, 8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을 이루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시라. 철저하게 물질 메커니즘을 다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랬더니 세상 반응이 어떠냐. 9절부터 11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니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었어. 그 다음에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다 했더니 한 시간에. 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상품은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쭉쭉쭉 모든 귀한 것들 귀중품들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팔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든 물질 메커니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속의 역사가 계속 전진해가는 것과 교회가 마지막에 그것을 같이 힘을 실어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며 그 구속사역을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무엇에? 모든 물질 메커니즘에 취해가지고 가룟유다처럼 계속 그걸 저항하고 있다. 구속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데 교회가 가룟유다처럼 죄의 저항을 물질 메커니즘에 취해서 그 구속사역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정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7교회 가운데 그 교회 속에서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배 떵떵거리면서 했던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는 것처럼 7교회 중에 그런 재물 가운데 미쳐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3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변자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됐냐? 17절 18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으로 알지.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성이 연약해지고 왜 미지근한 교회가 됐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뭘 사랑했습니까? 재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받았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는 것처럼 이 7교회 중에 이 재물에 미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유다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이미 경계하셨어요.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의 교회들 가운데 가룟유다 영성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누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예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그렇게 해서 자살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버렸어요. 나머지 11명 가운데 그들도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회복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냐는 것은 이거 답이 다 나왔어요. 답이 다 나왔다면 그렇게 주님께서 잡아왔던 그 모습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7교회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앞으로 더 살아가겠지만 교회들 가운데 교회들이란 말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가룟 유다처럼 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수가 그렇게 살면 소수가 그걸 막지를 못해요. 소수는 거기서 핍박받습니다. 눈총 맞고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들로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의 영성입니다. 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셨어요. 지금 이 장면이 주는 것은 당연히 가룟 유다, 나는 가룟 유다 아니겠지. 난 예수님 배반 안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행위로, 내 삶 스타일 자체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는 멀리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지, 돈과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돈과 재물이에요. 돈과 재물. 모든 요소 가운데 돈과 재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걸 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돈과 재물하고 관계없는 게 없어요. 다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거를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번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가룟 유다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 늘 그렇게 얘는 12명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제껴놨어요. 묵상할 때. 얘는 팔았으니까. 배반했으니까. 근데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구속사역 가운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저항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온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세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안에 고백은 뭐냐면 주님 세리의 고백처럼 세리가 삶 자체가 그 세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리는 그 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리가 가슴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세리직을 버리지 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말을 네가 그것을 못 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은 가면 쓰고 오히려 그것을 죄를 드러내지 않고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세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그렇습니다. 값없이 와라. 일단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럼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정말로 다른 것을 찾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복음과 생명을 너에게 전달해주고 너가 율법의 짐으로 살아왔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그 수고스러운 짐이 아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따라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역하는 분들 중에 아무리 무소유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월세로 이런 집, 비를 가릴 수 있는 이런 집, 물은 새지만 그래도 이런 집에서 살지만 여러분들 이런 집도 없이 사는 선교사님들 많아요. 무소유로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이게.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초월해봤어요. 제가 아는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애가 5이에요. 지금은 다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분은 애가 5인데 무소유예요. 그래서 머리가 없나 봐. 하도 그죠? 애 5이고 무소유로 사니까 그죠? 온갖 스트레스가 머리로 와가지고 다 빠진 거죠. 저희도 가운데만 빠지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주의가 붙어 있으니까. 와, 그 부분 대단한 거예요. 무소유로 사는 거 무소유.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진짜 저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부흥 집회 가는 영상을 봤어요. 자기의 삶을 쭉 얘기합니다. 5인데 다 선교사 보내고 공부도 지가 하고 싶은 데까지만 시키고 근데 다 정규 수업 그거는 다 밟았더라고요. 근데 표현하기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 쓰시고 그래서 5명이 다 해외에 나가 있는데 자기가 순회 선교 다니니까 순회를 한번 쫙 했대요. 그래서
땅끝에서 우리 만나자. 막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하니까 청중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하시라고. 이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 삶을. 근데 주님도 그 삶을 살았어. 주의 종들이 다 그 삶을 살았어요. 선지자들. 와, 주님, 제가 그런 삶은 모르겠는데 제가 돈은 사랑 안 하겠습니다. 재물은 사랑 안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하루하루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교회 영성이고 성도의 영성이에요. 근심이 왜 많습니까? 성경에서 말하죠. 돈을 사랑하니까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이 아니고 돈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있잖아요. 염려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그 염려는 어디서 왔어요?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자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7분의 1이에요. 7분의 1이 재물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7개 중에 한 교회가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퍼센테이지입니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영성이. 그 말은 성도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깨는 길은 뭡니까? 베드로처럼 11명. 가룟유다는 그렇게 자살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른 데서 우리가 모델을 찾자면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데베라바다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주님이 따라 붙어서 그에게 뭘 회복시키십니까? 돈을 사랑하냐? 아직도 나를 통해 한 자리 얻고 싶으냐? 나를 사랑하냐? 주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죄송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회복하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 딱 잘라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 사랑하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대단히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런 교인이 한 사람 있다? 어주이떠 중 10명보다 낫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세계를 뒤엎는 거예요. 요한 뇌술래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0명만 주십시오. 세계를 뒤엎겠습니다. 요한 뇌술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뇌술래가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십시오. 이 고백을 했거든요.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시는